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포함하며 우리의 새로운 삶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기다림,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특징은 기다림을 싫어하는 분주함과 조급함입니다. 신호등이 탁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을 금방 안 한다 그러면 빵빵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주문을 하면 뭐라 그러냐, 빨리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근데 분명히 요리 중인데도 왜 빨리 안 나오냐 다그치고 만약에 나보다 늦게 온 손님께 먼저 나왔다 그러면 화가 나고 따지게 되는 게 뭐냐, 조급함, 분주함, 그리고 옹졸함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상의 풍조는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예컨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즉시 모든 문제가 우리의 소원대로 해결되는 것을 원하고, 그게 안 되면 힘들어하거나 그게 안 되면 쉬 포기합니다. 그게 신앙의 조급함과 분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그리고 자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요소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남자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그들이 기나긴 기다림, 오직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남을 약속했는데 시간 맞춰 안 나올 때 우리는 5분, 10분, 1시간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다림이 몇 시간이 아니라 반나절, 하루, 일주일, 한 달, 수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몇십 년으로 이어지는데도 온다고 한 그 사람이 계속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다림을 지속하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른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다가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우리는 시간 낭비 안 하겠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평생 동안 기다리는 자리에 머물며 살았는데, 그들은 누구를 그렇게 기다렸느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 25절, 또 예루살렘의 속량 38절,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메시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실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 살펴보자면 그에 대한 소개에는 세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지파 소속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고 그냥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냥 시몬이 있었다. 이거는 어쩌면 시몬이 인간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미천한 사람, 출신, 집안 배경, 인맥, 재산, 명예, 능력, 실력 등에서 아무 자랑할 게 없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 시몬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실 때 시몬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시몬을 주목합니다. 이게 시몬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껍데기 포장과 외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경건하다, 이건 뭐냐? 하나님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악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의로운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우상의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세상 풍조와 구별되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빛이 났습니다. 이 악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런 의로움과 경건함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권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런 마음과 삶의 구별됨이 시몬에게 있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참된 신앙의 특징. 여러분은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의 특별한 점은 그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기 직전의 암울한 시대였던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역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이 중단이 됐고 영적인 가르침과 인도함이 사라진 어둠의 시기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다시 특별한 몇몇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동정녀 마리아, 스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등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게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시므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비록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는 이름 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이지만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몬, 그런 신앙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라는 진리에 주목하면서 더욱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예, 이것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속되어 있는 선물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의 역사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안 보고 말씀은 안 듣고 맨날 능력 아니면 은혜, 체험 이런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한 채 말씀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거는 인간의 지식에 그치는,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교만함을 가져오고 아무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아멘.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함께 가셔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인도함 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자가 되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이 함께 선 성령은 시몬에게 그의 인생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시몬, 너는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를 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사명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네가 증언하는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네 사명, 네 생명이 끝나게 된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는 데 집착합니다. 여러분, 흉기를 딱 들고 위협하는 강도 앞에서는 자린고비 같은 구두쇠라도 지가 폐물 다 내놓는 법이고, 우리는 아무 탈 없이 최대한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시몬에게 너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큰 사명과 목적인데, 그 사명,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각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생명의 새 하루를 주셨기에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에 있는 이 호흡은 하나님의 선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도 이 땅 위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의 고유한 특별한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나이를 드셨어도 인생이 아직 안 끝난 것은 뭐냐?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생명을 사명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에 집착하여 염려, 근심, 방황, 좌절하지 마시고 사명에 집중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의 새를 먹이고 들의 풀을 입히는 아버지가 당신도 먹이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개척교회 시골 목사님들은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사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그들이 부모의 도움이 손길이 못 갔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꼭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은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은 그리스도이신 만왕의 왕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시몬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매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물론 시몬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꼭 필요한 일상의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일들의 목적과 중심에는 뭐가 있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강산이 변하고 유행과 문화가 달라지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세상을 뒤바꾸고 사람들은 점점 더 바쁘게 움직이기에 가만히 있으면 혼자 뒤처져서 도태되고 마는 세상이지만 다 달리고 다 움직이고, 그렇지만 시몬은 기다림에 집중합니다. 유혹이 오고 문제와 위기가 오고 그래도 시몬은 기다립니다. 세월과 함께 나이를 계속 먹어서 화려한 청춘의 날들, 원숙한 장년의 시기가 흘러가고 어느덧 시몬은 힘이 없는 노인이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 쇠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몬은 수십 년을 하루처럼 평생을 초지일관 계속 오직 한 분만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 그것에 시몬은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치는 겁니다. 시몬은 기다림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냐? 사명에 대한 헌신, 신앙의 순종과 인내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헌신, 신앙의 인내, 그리고 충성. 너무나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경박, 강박함으로 가득한 이 시대, 예수를 믿어도 참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움직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다림과 인내의 충성과 헌신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기다려야 한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자리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을 기다림으로 채우며 시몬이 백발 노인이 된 어느 날, 시몬에게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임하게 되고 특별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성령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던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어느 날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강하게 임했기에 성전 밖에 있던 시몬이 황급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밖에 있다가 막 갑자기 감동이 와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는
태어난 지 6주 정도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들어오던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나타났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산모의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곳에 온 그 가족을 만나게 되자, 딱 볼 때 시몬은 이 아기가 바로 그분이구나. 이 아기가 하나님이 내게 평생을 기다리고 고대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어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위로자여 열방을 비추는 빛이신 위대한 분이시구나.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시몬이 깨닫고 아기 예수를 부모로부터 건네받고 자기 품에 안은 채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모에게 축복하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시몬이 품에 안고 찬송하는 아기 예수의 옷에 메시아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얼굴에서 광채가 쫙 나고 천사가 그 주위에 날아다니며 찬송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시몬을 만날 뿐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시몬에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아기는 한마디 위로의 말, 칭찬의 말도 못 해주고, 시몬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가 시몬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축복한다, 이런 말도 못하고, 왜? 아기니까.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 수도 없고 소원을 이루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메시아 아기를 그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품에 안아보는 걸로 온전히 만족하며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감개무량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게 뭐냐? 그게 신앙의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께 뭘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축복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한번 만져보고 그래서 그분의 대면한 그걸 갖고 감격하여 찬양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오직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만 힘써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의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시몬 평생의 기다림이 녹아 스며있는 찬양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의 고백이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노래합니다. 주제여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찬양과 부모에게 주는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마치고 기다림의 사람 시몬은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다시는 시몬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사명을 이루었고 주님을 다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바로 그게 목적이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알고 기뻐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짧은 이야기는 또 다른 기다림의 사람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인 채 84세의 노인이 되기까지 홀로 살아야 했던 큰 고난과 시련을 겪은 여인입니다. 84세,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나이. 그런데 어쨌든 긴 세월 남편 없이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큰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쓸려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안나는 자신의 홀로됨에 대해서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지 않고 혼자가 되니까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삼았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된 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계속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전하는 여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자신의 평생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고 찬송을 했던 그날, 시몬 인생의 사명이 완수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날, 안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그녀 또한 하나님의 감동 감화 아래 메시아 예수님을 진실히 기다렸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즉 메시아를 참되게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걸 증거합니다. 너희가 본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녀 역시 이날 이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녀 또한 사명이 완수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녀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4주 동안의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기간, 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기간 속에 있는데, 이 기간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기다림의 중요한 진리를 되새겨보는 복된 기회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평생 기다렸고 그분을 만나고 증거함으로써 인생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을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급하다고 먼저 가면 안 되고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심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곧 다시 오시는 하늘 영광의 보좌로부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셔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며 기다리는, 항상 깨어있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더욱더 이것이 시급해집니다.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목평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 바뀌어야 한다. 신앙 진짜가 되어야 한다. 신앙 순전하고 온전해져야 한다.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무뎌지지 말고, 세상의 분주함과 조급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더욱 예수님, 오직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만 집중하며 그분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능력으로 매일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내가 죽어 이 땅을 떠나는 영광의 그날까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과 순종, 기다림과 인내함이 날마다 더 온전해지기를, 오늘 이후로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해지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십자가로 이루셨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곧 다시 오시게 될 우리의 왕,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이 너무도 분주합니다. 삶이 너무도 조급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아버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더라도 평안 가운데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개인이 이루고 가정이 이루고 교회가 이루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과 안나의 신앙에 대해 감사하며 그러한 은혜를 베푸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